시작.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꼭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역경을 당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련해서 이제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자,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 가운데서 또 제가 지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타인과 자기 자신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세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서 또한 파악하게 될 때 어디서 태어났고 고향이 어디고 어디서 자랐으며 또 어느 학교 나왔고 무엇을 하고 자랐는지, 그렇죠,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묻게 됩니다. 근데 궁금해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 과거와 관련된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바로 너무 지나치게 혈연, 그렇죠, 지연,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맺어졌던 이런 관계,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연연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에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연, 지연 이런 관계, 과거에 맺었던 관계가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게 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때로는 과거를 알아야만이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과거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데, 현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억을 이야기한다면, 또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추억이나 기억을 떠올리면 정답고 그립고 또 아련해 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얽매인다는 말은 그 과거에 아예 발목이 잡혀 있고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도 하고 또 아픈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저희 선친이나 저희 동생이 소천을 했을 때 잘해드린다고 최선을 다해서 암투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돌봐드리고 지켜드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허전하고 또 마음에 먹먹함이 있고 또 못해드린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후회가 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잘해드릴 걸,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결국 무언가를 성취해낸 사람도 다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발판으로 해서 도약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 과거의 실수에 의해서 과거의 영광조차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심지어는 믿음의 생활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은 왕년에 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고 이렇게 했었다. 옛날에는 교회 잘 나갔었다. 옛날에는 내가 무언가를 했었다. 그래서 영어로 재밌는 말을 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예? 뭐 하라고? 그렇죠?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민이었고 자신들의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너무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서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실수이든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집중을 하고 또한 도전을 합니다. 과거에 끔찍한 경험이나 쓰디쓴 경험을 했다면 다음에 그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움찔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을 썰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속담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상처가 되며 한과 서러움이 많던 과거를 자꾸 떠올리며 현재를 원망이나 불평 속에서 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과 현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춥고 쓰라리고 불행한 과거를 계속 곱씹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상황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기면 억눌렀던 감정이 결국에는 폭발하고 맙니다. 폭발하거나 그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폭발하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비들레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비들레스라고 이야기할 때 썬 뿌리 또는 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이거는 원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동일한 유사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수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원한 감정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냥 삭히려고 그러고 그냥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냥 묻어둬서는 안 돼요.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앞으로의 관계를 해치게 되고 우리의 현재와 심지어는 미래까지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아픈 과거는 주님께 가져가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꺼내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의 이런 불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불행지가 어디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또 피신하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와 상봉을 하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동하다가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동하다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렇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숫곳이라는 것에 머물게 돼요. 그 숫곳은 장막을 말하는데 머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머물지 말아야 되고 여정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비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서 계속 나아가지 않고 10년이나 그곳에서 묵게 됩니다. 10년이나 넘도록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디나가 창세기 34장 보면 그 세속주의의 온상이었던 세겜 지역을 그 숫곳에서 구경하러 가게 된 거예요. 야곱의 딸이. 그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추행인지 강간인지 모르겠는데 강간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딸이 이러한 가운데서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애원하는 추장의 아들들에게 자기들의 누이를 시집 보내겠다고 속이고 그 도시 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환례를 받게 한 다음에 시므이와 레이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섞여서 다 살육을 했습니다.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자녀들이 분노에 차서 그 사람들을, 심지어는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살육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참한 복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집안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는 세겜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 수요일 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세겜을 청산을 했어야 합니다. 세겜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픈 상처와 불행과 괴로움과 수치스러운 과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타는 이 세겜 땅으로 잘못 갔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고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잘못하여 왔다면, 과거에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처들로 얼룩져 있었다면 그것을 빨리 야곱이 세겜에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뜻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앞에 가져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2절과 5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야곱은 이 아래 무엇을 묻었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가져왔던 청산하지 못했던, 자신이 계속 집착하고 있었던, 자신이 좋아하던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버리고 그 상수리 밑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새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깨끗해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세겜은 그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살육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과 우상과 수치스러운 과거를 바로 상수리 나무 밑에 그들은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수리 나무는 뭘 뜻한다고요?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와 과거들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묻어버리고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을 묻어버렸지만 아직도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십자가 앞에 갖고 와서 묻어버려야 합니다. 세겜, 우리의 과거를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세겜과 같은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들을 다 묻어서 청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단을 쌓고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3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상수리 나무가 여기서 계속 등장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갈보리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픈 상처와 부끄러운 수치의 과거들을 묻어 숨겨야 합니다.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다시 꺼낼 수 없도록 숨겨서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죄악과 상처와 수치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의 치유법이다. 유일한 치유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또 곧 모든 우리의 이전에 행하던 행실과 더불어 과거를 처형하고 믿음으로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하고 청산하는 곳일 뿐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아픈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를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광야는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거를 세겜에 묻고 이제 미래를 위한 베델로 나아가라, 일어나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겜이라는 모든 아픈 과거를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에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dobson, 유명합니다. 가정상담으로 유명한 dobson 교수는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우울증 발병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일지라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 일이 여러 번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처럼 계속 자꾸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이런 습관만 고쳐도 우울증 발병 확률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픈 거하고 부끄러웠던 거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계속 들추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아까 외상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겹겹으로 쌓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기 어려우면 주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치유하는 광선을, 해의 광선을 내가 떠오르는 해가처럼 해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빛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뭡니까? 나의 치료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아픔과 모든 과거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 가는 것만이 우리의 이러한 아픈 것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자, 우리 그래서 아프고 어두운 과거는 자주 들춰내봐야 좋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과거에 젖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있고 현재의 사람이 있으며 미래의 사람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과거 이야기만 주로 하는 사람은 계속 퇴보합니다. 진척이 없어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현재 이야기만 주로 하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만 합니다. 그러나 미래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발전하고 또 나아가는 사람이, 진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진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계속 과거 역사 청산한다고 하는 게 진보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루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고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으로 삼고 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삶의 문제들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지금 나의 현실, 현재처럼 삼고 그 기준과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렇죠? 여기서 바라는 hope라고 되어 있어요. hope. 바라는 것, 소망하는 거죠. hope.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종의 믿음은 우리의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증서를 가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2절에서는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당에, 그 이후에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 후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마치 현재에 소유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자, 보십시오. 믿음의 장로들도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응원합니다. 응원한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원형 경기장 안에 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 크잖아요. 거기 관중석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쳐다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우리 전체를,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를 다 원형 경기장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셋째 하늘의 관중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그곳에 가서 앉아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오늘 보면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24장 10절에서 내가 힘이 없는 것이니라. 그래요. 힘이 약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 여기도 말합니다. 이게 내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치고 기진하는 이유가 어떤 일이 많아서 아니라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기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치고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12장 2절 하반절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리고 그 수치조차도 멸시하셨다. 바로 자기 앞에 곧 있게 될 그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걸 견지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제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12장 1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모든 무거운 것,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죠? 최대한 가볍게 하죠. 또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몸에 딱 달라붙는, 민망할 정도로 달라붙는 옷을 입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저항을 적게 받고 가볍게 만들어서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최대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우리를 너무 무겁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도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떨어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제쳐버리고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Lay aside.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경주를 피곤하게 만드는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들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내보냈던 말들, 그리고 또한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그런 화살들, 그것들은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엎질러진 물들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일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과거에 우리는 매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제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재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라는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회복하라, 이 말은 뭡니까? 다시는 과거처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간을 소중히 관리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과거를 십자가의 밑에 묻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긴 후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1871년 봄 영국의 한 의대생이 책을 읽다가 깊은 감명을 받은 한 구절에 밑줄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줄은 뭐냐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먼 미래에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 궁금해하고 알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도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손에 있어요. 또한 미래를 더 앞서 나간 사람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시켜서 이렇게 외상처럼 남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또 미래에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를 지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미래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현재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해요. 뒹굴뒹굴하고 걱정만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뒹굴거리고 안 된다고 걱정하고 안다라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이 많아요. 지금 현재 주님께 맡기고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앞으로 진보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는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실습생이었는데 졸업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인지, 합격하면 무엇부터 할 것인지, 개업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에 사로잡혀서 매일같이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명문 존슨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입니다. 윌리엄 오슬러는 그로부터 42년이 흘러서 미국 예일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덜추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고 아픈 과거는 깊이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사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삶은 오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을 수 있고 또 묻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이걸 말하고 내려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그렇죠, 같이 공유하고 내 마음의 걱정과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내 고민과 문제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을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마치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로뎀 나무 밑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부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고 기운을 내라, 먹고 기운을 내라 하고 만져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문제를 내가 안고 있고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묻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픈 그의 과거의 상처도 있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는 혈기가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칼을 꺼내서 말구에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가 그 과거의 실수,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수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게 후회만 하며 살았다면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국의 열쇠를 준 사람이 됐어요. 왕국의 열쇠. 그가 어떻게 그런 열쇠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복이 되어서 그의 과거를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자, 다 같이 5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여기서 맡기라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무거워요. 자, 무거운데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거워요. 이거 내가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자, 이게 캐스트예요, 캐스트. 예? 이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십시오. 사용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 여러분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운전사가 되고 주님을 모셔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 편안하게 뒤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십시오. 과거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과거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과거를 덜추거나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끝내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미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조차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자기 도탄에 살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가 더 있는데 이 3가지를 더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계속 좀 더 이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때이니까 우리가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심도 있게 좀 고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를 제가 오늘까지 말씀드려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다. 또 2번째, 네? 다른 사람과 타인과 절대 나를 비교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경주를 달린다. 3번째,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에 의해 발목을 잡히거나 갇혀 살지 않고 앞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서, 그렇죠? 믿음으로 미래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아픈 상처, 아픔까지도 오늘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겪었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고나게 하고 또 나를 너무 아프게 만드는 그런 과거,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걱정들, 그런 상처들, 아픈 기억들, 바로 이 야곱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아래 갖고 와서 우리의 옛사랑과 함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합력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옆에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베델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것들, 나를 고나게 하는 것들, 나의 실패들, 나의 아픈 상처들, 심지어는 내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조차도 다 가져오십시오.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상한 영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눈물로 호소합시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런 아픔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Our God does not judge by how tall we may stand, or how much we possess, or the rank we command. His gaze goes far deeper to things that